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영광과 경배를 드립시다.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는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아멘.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자비하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자비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셔서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아멘. 서신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15장 3절에서 5절,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공간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면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이번 주에도 한 분 세교우가 계신데 우리 천동옥 교우께서는 금호구역 그리고 또 드보라 이소회에 속해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그동안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이번에 등록을 하시게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박재하 장로님 30일부터 4월 27일까지 미국으로 출타를 다녀오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회 모임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저희 장로 선거 2차 공동의회가 있었습니다. 공동의회 통해서 강대희 집사님, 김홍태 집사님, 박진호 집사님 각각 86%, 84%, 82% 득표를 하셔서 장로로 피택되셨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당회에 지도할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가을 노회 직전에 노회에서 주관하는 장로 고시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올해 창립기념주일에 12월 첫째 주일에 장로 임직식을 그때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신 교회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 세례 및 견신례 일정, 오늘은 2부 예배 후에 당의실에서 세례 문답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 때 세례 예식 또 견신례 예식이 있겠습니다. 돌아오는 주간은 저희들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에는 수요 예배는 평소처럼 저희들 레위기 강해를 계속 이어서 하고요. 목요일에는 세종 목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디 Thursday라고 해서 항상 목요일 금요일에는 보다 좀 특별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세종 목요일에는 세수식을 하고 또 성만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금요일 저희들이 보통 음악회를 하거나 성금요일 음악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번에는 일부 성가대에서 하이니 슈츠의 요한순환곡 연주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30일에는 부활절 계란 포장 있고요. 또 부활주일 예배 1, 2부 세례와 견신회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 헌화, 여러분들 가족 추모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활주일 아침에 하얀색 꽃을 가지고 오시면요, 이 재단에 함께 헌화하면서 고인들 추모하면서 또 함께 부활 생명을 기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감사헌금 예산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1시 30분부터 세교 성경 공부 이어집니다. 성경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점토 십자가 만들기, 오늘 1시 30분부터 갤러리에서 우리 이경재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태환경위원회 독서 모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위원회 중에서는 이렇게 줌으로 온라인 통해서 독서 모임하는 위원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생태환경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평화위원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이 독서 모임은 4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둘째 주, 넷째 주 화요일마다 총 5번에 걸쳐서 이 애닐 레너드의 물건 이야기를 함께 읽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 이 갤러리 카페에서는 이 카페 음료를 무료로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동회보 112호 원고 모집 다음 주일까지 받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음악회 이제 2번 남았는데요. 돌아오는 주간에는 최수영, 이현정 선생님께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구역 예배 안내되어 있고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특별 목적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재단의 꽃장식은 우리 김영걸 집사님, 신명성 원사님 가정에서 어머님 추모하시면서 해주셨고요. 또 차승훈, 이명원 집사님 가정에서 김정순 권사님 14주기 추모하시면서 꽃드림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그리고 이은희 권사님께서 어머님 생신 감사하면서 점심에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독생자를 속죄제물로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 아침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전으로 불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유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바치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한 주간 동안의 고난,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묵상하면서 오늘을 사는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만 따라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은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 부활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으나 유대인들은 땅 위의 권세자로만 믿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바라던 힘있는 권세자의 모습이 아님을 깨닫고 돌변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참으로 어리석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주님,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 또한 옛 예루살렘 백성들과 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은지 회개하게 해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믿음을 갖고 주님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산과 들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풀과 나무들도 푸른 싹을 틔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겨울 동안 죽어있던 만물들에게 생명의 숨길을 불어넣어 회복시키시는 조물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 저희들에게 부활의 신비를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눈부시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이지만 세상 곳곳에서 빈발하는 환경 파괴와 자연재해, 국가 간, 민족 간 분쟁과 대립, 그리고 폭력과 전쟁으로 처참하게 파괴당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 지구촌 도처에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와 오염,
전쟁과 학살의 현장을 굽어 살피셔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의료 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더 이상 물러설 곳 없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와 이로 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환자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이 국민을 위한 최선의 개혁 방안인지 고민하여 조속히 합의에 이르게 해주시고 의료인들이 환자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병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보름 뒤에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이념별, 지역별, 계층별, 세대별로 갈라져 분열되고 있는 이 나라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선거에 임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눈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 복리를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택함받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주 많은 교인들의 투표를 통해 세 분을 피택 장로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피택 장로님들이 나귀 등에 타신 예수님과 같은 겸손과 순종, 그리고 낮은 자세로 목사님을 도와 교회의 부흥과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 교우를 저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경동교회에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환절기에 교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요양원과 집에서 유롭게 거하시며 주님을 사모하는 고령의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무거운 질병으로 힘들게 투병 중인 교인들을 위해 올리는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놀라운 치유의 은사를 내려주시고 보살피는 가족들의 심령과 건강을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해 바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분들의 정성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늘의 말씀으로 모두 큰 은혜 받고 이번 고난주간 동안 주님이 당하셨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는 경건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간구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정성으로 준비한 우리 이부 성가대 종료주일 찬양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이고, 이제 오늘부터 부활주일 전날까지의 시간을 저희는 고난주간, 성주간 이렇게 부릅니다. 이 일주일의 시간은 1년 365일 중에서 교회력으로 따지면 가장 엄숙하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어떤 시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일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 일주일만이라도 우리가 먹는 것을 좀 줄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비우고, 특별히 지금 내가 누군가와 갈등을 빚고 있다면 그를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일주일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배로 부름에서 이 마가복음서 11장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말씀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터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이 날을 종려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주님 순환 성지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교회 전통에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는 문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4세기 후반에 에게리아 순례기라는 게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이제 기독교가 공인을 받은 다음에 에게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순례했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데 그것이 1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특별히 어떻게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이했는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게리아 순례기를 보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부활주일 예배와 더불어서 중요한 예배와 행사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오늘 이 종료주일에 행진을 했습니다. 종료주일 행진이라는 행사가 있었고, 성금요일에는 십자가를 향해 경배하는 그런 예배와 그런 이벤트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서 15장 말씀의 내용은 이렇게 이전부터 중요하게 생각하던 종려주일과 성금요일 사이에 있었던 예수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고발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를 향한 주위 사람들의 태도가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예수를 향해서 환호를 보내면서 환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서를 보면 그들은 이제는 예수를 향해 환호성이 아니라 칭송이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예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고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내려쳤고 침을 뱉고 장난으로 경배하는 것처럼 조롱했다는 내용도 등장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못 박기 위해서 끌고 나가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때 이 종료주일과 성금요일 사이에 있었던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맞이해야 되는지 그 태도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예수는 그 많은 수모를 당하시면서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억울한 게 있어도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항의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떤 고통의 내색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묵묵히 말없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다는 것이 오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종료주일과 성금요일이라는 구원 역사의 두 가지 중요한 사건 사이에서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마음과 태도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듯이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만을 의지하면서 모욕과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도 이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서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묵묵히 결연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의 모습,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내시고 무엇인가를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길을 가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에는 이렇게 메시아를 열렬히 환영하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다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인간의 배신과 이중성, 그리고 그 사이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예수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중요한 이미지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이미지는 무엇이냐? 바로 오늘 종료주일 주보의 맨 앞에 나오는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심정아 집사님께서 제작하신 가시면류관,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서 15장 17절에서 예수에게 씌었던 가시면류관, 이것이 종료주일과 성금요일과 그리고 그 사이에서 침묵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이미지입니다. 구약 성경과 예수 시대의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볼품없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나무가 바로 가시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는 누가 심거나 가꾸지 않아도 이곳저곳에서 마구 자라났고, 심지어는 이 풀을 뜯어먹는 양이나 염소조차도 아무리 배고파도 이 가시나무는 입에 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시나무가 주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전도서 7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는 가마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다. 이 또한 허무하다, 헛되다. 가시나무를 땔감으로 쓰면 이것이 금방 타올랐다가 꺼지는데, 그 나무가 타는 모습과 나무가 타면서 내는 그 소리가 사람들이 낄낄거리는 웃음소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그 경망스럽고 변덕스러운 웃음소리를 가시나무가 불에 타는 소리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 가시나무에는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음과 더불어 인간의 악한 이미지도 또한 함께 들어있기도 합니다. 시편 58편 9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사람들의 악한 행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시나무를 불태우는 불이 장작에 옮겨가서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강한 바람에 휩쓸려 가듯이 악한 사람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가시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종료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과 그리고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불타는 가시나무 같은 그 특징을 발견할 수 있고, 마치 그들의 그 모습이
예수의 그 삶이 가시 면류관과 같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저는 항상 종려주일이 되면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죄송하고 민망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려주일에 예수를 향한 사람들의 그 모습과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는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고 또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서 12장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무리들은 웃고 떠들면서 예수를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칭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얼마 있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말씀처럼 유대인의 왕 만세하면서 예수를 향해서 똑같은 말로 비웃었고 그 십자가 꼭대기에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쓴 글씨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라는 비아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왕이라고 조롱하면서 예수의 머리에 사람들은 왕관을 씌워준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시면류관을 씌워줍니다. 마가복음서 11장 9절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를 향해서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환호합니다.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은 주님 제발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청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서 15장 31절을 보면 그렇게 예수를 향해서 간청하던 사람들은 그 똑같은 입술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나 정작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서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예수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가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길에다가 그 나뭇가지를 펼치면서 환영했지만 얼마 있다가 사람들이 흔들던 그 나뭇가지는 채찍이 되어서 예수를 내리쳤고 그 나무는 십자가가 되어서 예수에게 고통과 죽음을 안겨줍니다. 마가복음서 11장 7절 이하를 보면 사람들은 예수가 들어오실 때 자신의 겉옷을 나귀 위에 얹어놓고 안장을 만들어 드렸고 그리고 그 옷을 길에다가 깔고 예수를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서 15장 24절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가 입은 옷을 벗겨서 그것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마지막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 새 언약을 이 인간 세상에 베풀어 주셨지만 십자가 위에서 목이 타서 목마르다고 하실 때 인간이 예수에게 준 것은 떡이 아니라 스펀지였고 그 스펀지에 묻어있는 신 포도주, 먹을 수 없는 그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얼마나 웃고 떠들면서 그렇게 예수를 환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를 환영하며 흔들던 그 손으로 예수의 뺨을 내려쳤고 예수를 향해 환호하던 그 입술로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와 함께 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전까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그 입술로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였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지만 제자들은 그 발로 예수를 떠나 십자가를 피해 도망을 다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 외쳤던 그 환호성은 바로 가시나무가 불에 타는 것 같은 금방 꺼져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와 같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는 이제 다시 가시면류관이 되어서 예수의 머리를 옥죄고 고통스럽게 하고 예수를 피 흘리게 하는 형틀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는 고함 속에서도 그저 침묵하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처럼 침묵 속에서 자신을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셨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셨고, 침을 뱉고 모욕하더라도 주님은 얼굴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모욕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을 죽이라는 사람들의 요구에도 변명하거나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침묵 가운데 자신이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 자신이 져야 하는 그 십자가를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는 인간의 추악하고 변덕스러운 모습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이겨내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가시나무와 관련된 동화 하나가 있습니다. 이 동화 제목이 가시나무 우리의 친구, 어린이들이 읽는 그런 동화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어머니와 아들이 등장하는데요. 이야기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휘말리면서 나라가 폐허가 되고 이 어머니와 어린 아들이 피난을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들은 폐허가 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이 자신이 살던 집을 봤을 때 그 무너진 집 근처에는 가시나무만 무성하게 자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와 아들은 이 가시나무를 잘라서 빗자루를 만들어서 마당을 쓸고 집 주위를 청소합니다. 가시나무 덤불을 잘라서 무너진 담장을 다시 세우고 오염된 우물에는 가시나무 덤불을 덮어서 물을 깨끗하게 걸러냅니다. 가시나무를 땔감으로 집혀서 몸을 데우고 가시나무를 태워서 따뜻한 음식을 만들고 딱딱한 땅바닥에는 덤불을 깔고 침대를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고 어린이들이 읽을 만한 그런 동화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가장 쓸모없고 버림받은 것, 사람들이 무시하고 거들떠보지 않는 것, 죽음과 폐허 속에서 하지만 이 쓸모없는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간다는 동화가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서에 나오는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같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종려주일과 성금요일 사이에서 침묵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온갖 가시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것들, 그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이 되고 터전이 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조금 잘한 것이 있어서 세상이 환호성을 올리고 칭찬을 하더라도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그저 성실하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그런 뜻도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누군가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한다 하더라도 변명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그 의미도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 인간의 이중성, 우리 안에 있는 선과 악,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 있는 빛과 그림자, 이것을 침묵 가운데 묵상하고 회개하라는 의미도, 그런 고난주간을 보내라는 의미도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럴 때 고통과 비극의 십자가가 구원이 되고 하찮고 잔인한 형틀의 가시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성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자랑할 것도 없고 변명할 것도 없고 주님처럼 침묵 속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가시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으로 바꾸어가는 이 거룩한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 저희에게 십자가 사랑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끄럽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묵묵히 주님 따르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저주의 가시나무가 생명의 면류관으로 변화되는 역사, 저희도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함께 나와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오직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값지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사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그 손길이 늘 부끄럽지 않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귀한 헌신의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하늘 보좌를 뒤로하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 생명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랑과 교만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는 십자가의 길이 고난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 따르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때 저희의 삶과 신앙의 가시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으로 바뀌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